사랑, 아주 흔한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시기까지 아마 사랑이라는 말을 본인이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든지 아니면 TV나 다른 데에서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행여 교회 오시기 전까지 이 사랑이라는 말을 한 번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셨더라도 조금 전에 인사하실 때 우리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이라는 말로 반갑게 축복하고 또 환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말해지는 말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가장 많이 말해지기 때문에 아주 흔한 말인데, 그런데 이 사랑이 또 우리 진짜 가슴에 와 닿으면 흔한 것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감흥을 못 주는 경우가 많은데, 흔한 것은 많으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못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흔하지만 내 마음에 와 닿으면 여전히 나의 마음을 뛰게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 밥이 흔하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특별히 나에게 감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냥 일상의 보통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할 때나 그 말이 나에게 들릴 때나 특별한 감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은 어느 순간 내 가슴에 와 닿으면 그 밥보다도 더 흔하게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고 내 입술에서 이야기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뛰게 하고 큰 감동을 주게 하는 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이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 우리 신앙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문제들 가운데 큰 것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참 많이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한다고 인사할 때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인사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셨습니까? 뛰신 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슴이 여전히 많이 말하는데 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뛰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날 갖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사랑은 참 많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일러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이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제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또 우리 권사님들끼리, 집사님들끼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우리 가슴은 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컸어.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있어. 우리 가슴은 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상에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가슴이 뛰는 경우가 꽤 있는데,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뛰지 않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오늘날 겪는 이 신앙인들의 여러 어려움들, 그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과연 어떠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것을 실천해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는 짧게 가르치심은 있어도 부활하시기 전에,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때로는 비유를 통하여서, 때로는 저녁 늦은 시간이 되도록 사람들에게 풀어주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모습은 사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짧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들은 있지만 그 전같이 깊이 있게 하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은 사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한 시간, 이제 예수님의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절 전날 저녁입니다. 다음날 새벽이면 붙잡혀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시고 싶은 말 정말 많았을 겁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줬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모르는 것 같고, 내가 이제 몇 시간 후면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더 이상 가르쳐주지 못할 텐데,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지 못할 텐데, 이 몇 시간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까? 마지막 정말 중요한 가르침, 요한복음 13장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꼽아서 선별한 가르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2000여 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뛰게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랑의 사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분,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가슴을 뛰게 했던 사랑, 어떤 사랑이냐? 모두를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날짜의 카리스를 보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찬의 자리 전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카리스에서 이야기해 주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는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만찬을 갖기 전에 서로 다투었습니다. 무엇으로 다투었느냐? 행여나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있고, 행여나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었으면 아니 사람 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전날 다투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다, 아니면 네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다.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냐라는 것을 가지고 제자들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사람들, 12명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공들여 키웠고요. 이제 이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의 구원을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전날 제자들이 모여서 내가 더 커, 네가 더 커, 이걸 갖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을까? 참 야속했을 겁니다. 정말 야속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낮 예배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많으시니까 몸이 아파 죽겠습니다. 몸이 아파 죽겠는데 몸이 아파 죽겠는 와중에도 간신히 밥을 차려 주었더니 왜 밥맛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투정을 하면, 왜 반찬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투정을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야속할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음에 이르면서까지도 구원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해야 할, 내가 이제까지 공들여 사랑했던 이 제자들이 내가 1등이야, 아니야 내가 1등이야, 이걸 갖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실망스럽고 야속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짧게 책망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다스리는 자, 너희가 서로 1등이 되겠다라고 싸우느냐? 옛날같이 이야기하면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임금이 되실 거니까 내가 총리가 될 거다, 내가 총리가 될 거다, 이걸 갖고 싸우느냐? 그런데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높은 자는 섬기는 자라는 교훈의 말씀을 짧게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행동,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미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 사람과 같은 온전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참 서운하셨을 겁니다. 야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속한 마음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들이 보였던 행동, 그들이 보였던 행동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 누가복음 22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짧게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예수님이 온 땅의 모든 것, 온 땅의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진정한 다스림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각인되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성경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사실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일어난 사건들 중심으로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유월절에서 있었던 짧은 일들을 전합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길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잡히시기 전날 만찬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는지 길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의 시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해주신 말씀 중에서 뽑아서 이제는 내일 새벽이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도 못 가르쳐주니까 그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을 가르쳐주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의 제일 처음이, 시작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친히 몸으로 실천하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섬김에 모두가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야고보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야고보나 요한처럼 내가 1등이다, 네가 1등이다 다투었던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롯 유다처럼 이미 예수님을 팔고 있는, 이미 예수님을 팔았던 겁니다. 이날 저녁에, 다음날 새벽에 유다가 입 맞추고 잡혀가는 건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받았고요, 대제사장들과 입들을 다 맞춰 놓은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알고 계시는데 그 가롯 유다도
같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서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 발만 아니라 그럼 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철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 사실 시간도 얼마 없는데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사실 깊은 의미가 있는 건데, 예수님 그러면 발을 씻겨주셔야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하실 거면 그러면 나는 아주 크게 상관이 있게 이 발만 아니라 몸 전체를 씻겨주십시오. 철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심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는지, 우리는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것. 골라서 사랑하신 거나 아니면 야속한 마음 때문에 세상 말로 삐져서 너는 빠져라고 이야기하시거나 철없는 베드로에게 너는 어떻게 그것밖에 생각 못하냐고 책망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이 세족식 전에 서로 싸웠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팔고 있는 제자도, 그리고 철없는 제자도 다 포함해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섬김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건 골라서 사랑한 게 아니라 모두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사랑을 하려면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나를 파는 것 같은 사람도, 나를 죽이려는 사람 같은 사람도, 그리고 철없는 사람도, 야속한 사람도,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의 또 그들의 마음을 뛰게 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처럼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슴 뛰게 하는 사랑의 모습은 섬김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세족,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것을 우리는 세족이라고 부릅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었습니다. 우리 카리스에 있는 설명처럼 샌들을 신었고요. 그리고 땅이 건조하고 모래바람이 있는 곳들이었기 때문에 걷다 보면 발에 나는 땀과 그 모래가 범벅이 돼서, 그래서 발이 제일 몸에 더러운,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특별히 손님을 맞이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당시에 가장 천한 노예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예와 같이 가장 낮은 일을 하심으로 가장 높아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세족식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누가복음에 보면 짧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몸소 보이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가장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몸소 이것이 진짜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철없는 사람들 같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마음도 몰라주는 야속한 사람들 같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시기를 지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라고 일컬음 받는 지도자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성인과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미래는, 앞날은 예수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만큼 이들도 사실 높아지는 미래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일을 맡겨주신 가장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도요 성인으로서 이 12 제자들이 그 다음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높아질 겁니다. 지금은 철없는 사람들 같고 그리고 이후에 보인 모습이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이 12 제자의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이 따라가고 싶고 그리고 그 믿음 본받고 싶고 저만큼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만한 그러한 한껏 높아진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높아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높아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몸소 진짜 높아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 옆에 우편에 앉아 계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너희가 사도로, 교회의 지도자로, 성인으로 높이 추앙을 받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섬김으로 사랑하며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또 천국에서 우리는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높아진 우리가 낮아져야만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습니다. 높아진 우리가 높아진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높은 단위에서 있다고 해서 높은 단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있으면 성도님들에게 가르침은 줄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생각과 기대와 다를 때 놀라게 되고요, 감동하게 되고 가슴이 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축복을 받아서 이만큼 올라왔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분명히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분명히 차원이 다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높음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하느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낮아져서 섬길 때 그게 진짜 높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생각해보면 두고 제자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사실 마음이 심란하실 텐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으실 텐데,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건 제자들이 평생을 살면서 그 모습만 생각하면 가슴을 뛰게 하는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가슴에 남아있는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한껏 낮아질 때, 목사님이 이만큼 낮아지고, 장로님도 이만큼 낮아지고, 권사님도 이만큼 낮아지고, 집사님도 이만큼 낮아질 때 우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정말 가슴 뛰게 하는 사랑의 모습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족식의 또 하나의 의미, 오늘 카리스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것을 씻겨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는 것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씻지 말아주세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은 저 여러분이 아주 고결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참으로 정결하고 고결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물론 우리가 지금 고결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거쳐왔던 것처럼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나의 가장 힘든 부분, 그 부분을 주님이 만져주시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좋은 부분, 나의 강한 부분, 나의 괜찮은 부분, 나의 정말 빛나는 부분, 그 부분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때에 그 부분이 내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내가 그 부분이 예수님 앞에 내세울 만하고 그 부분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 내세울 만할 때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 연약한 부분,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이 이걸 만져주시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나의 좋은 것,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쏟아놓는 것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주님은 보다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의 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힘든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만져주실 수 있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주님 앞에 오픈하는 것, 주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것, 이것이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지는 길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힘든 게 있어도 어려운 게 있어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가끔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얘기 못 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고, 그 이야기를 하면 잘못 살았다고 이야기할 것 같고, 그 이야기를 하면 내가 교회 와서 다른 집사님, 권사님 얼굴 볼 마음을 못 가질 것 같아서 제가 아무한테도 이야기 못 하겠어요.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하시는 분은 그나마 나은 겁니다. 돌고 돌아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면 그냥 말없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주님이 만져주실 수 있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더러움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주님이 씻겨주지 않는 사람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더러운 부분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이 만져주실 기회가 있고, 교회가 그걸 만져줄 기회가 있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그것을 만져줄 기회가 있을 때 그게 진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모든 말씀들 가르치심의 제일 처음에 보여주신 이 세족식의 모습, 그 가운데 우리가 제자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자들이 평생에 나의 스승이셨던,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이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사랑 가운데 가슴을 뛰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13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의 모습, 행동, 실천인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섬김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내 옆에 있는 장로님, 그들의 마음을 뛰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뛰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귀한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속한 마음을 들게 했던 제자들도, 철없던 제자들도, 자기를 파는 제자들도 모두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 저 하늘 위에서 다스리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천한 노예처럼 섬김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들의 일생 가운데 가슴을 뛰게 했던 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섬김을 사랑할 수 있는 가슴 뛰게 하는 사랑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을 주님이 씻겨주시며 네가 나와 상관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므로 힘을 내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